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지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안에 신앙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지,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앞서 하나님 말씀 제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러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총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이 동방박사에 대한 전문인데요, 오늘 말씀에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몇 명 같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찬양을 통해서든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든 동방박사는 3명이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해 줘가지고 우리가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삼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각자 하나씩 들고 왔겠거니 그래서 3명이 왔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2명이 왔는지, 그래서 복수로 동방박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무리로 와서 더 많은 동방박사들이 왔는지는 성경에 인원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 안에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우리가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형식은 기억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고 행동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기억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 신앙은 단지 그냥 형식 정도가 아니라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말은 많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으며 그들은 신앙인의 지표로 어떻게 실현하고 실천했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앙이 신성시대에 있기도 하지만 추상화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면
내 신앙은 어떠한가? 신앙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여러 질문을 받을 때 그러면 이 신앙은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 신앙을 측정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뭔가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어떤 느끼는 어떤 감정 정도로 생각하니까 더 추상적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갑자기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 내 마음에 불이 임한 것 같아. 라고 했던 그러한 일련의 감정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혹시 그러면 내가 그리하지 못할 때는 나는 신앙이 없었나?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게도 됐던 겁니다. 한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식적으로 우리가 날로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똑똑해진다. 학벌로는 그리 길지 않았던 삶들을 살았지만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적으로 지혜도 그렇게 생겨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다면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명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떠한 일련의 그런 과정들 안에서 신앙으로만 우리가 기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을 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 지표,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인데 신앙인은 말 그대로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한 그날부터 이 사람은 성도다, 이 사람은 집사다, 그리고 어느 순간 권사, 그리고 어느 순간 장로, 어느 순간 전도사, 어느 순간 목사, 이런 직분의 이야기를 떠나서 신앙은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인들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추상명사로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은 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 3가지 기준들로 생각해 보면 대체로 우리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인들에 대한 기준, 신앙인이라면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너의 시간을 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어디에 그렇게 시간을 사용해 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 말은 어떤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을 보면 말로만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들 안에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고백의 장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3가지 신앙 지표, 우리가 그 신앙 지표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바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3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가지 신앙 지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다음부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물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완벽한 사람일 리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분의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성도는 이전처럼 살 수 없어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한 이후로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섬겨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 즉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그러한 시간들을 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쓰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작디 작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그 별을 따라 쫓아가는 일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러한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간을 쓰겠다라고 하는 헌신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리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방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지정하기 어렵지만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의 거리로 추정해 보면 대략 1300km 정도부터 시작해서 2100km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여기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가 될 것이고 길게는 여기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하는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길을 이제 동방박사들이 막연하지만 별 하나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떠났던 일입니다. 별을 보고 갔지만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별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끝자락에 구주가 있을지 없을지 막연한 길을 떠나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정치 상황입니다. 헤롯의 명령에는 어떠한 명령이 있었냐면 2세 미만의 아이들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 구주가 태어나신 그 자리에, 그 위험한 자리에 명령을 어겨가며 그 자리로 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조건들, 안 가야 될 조건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야, 너무 멀잖아. 정보가 너무 명확하지 않잖아. 야,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때 말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가야 될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방박사의 여행이라고 하는 수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심정처럼 수필의 내용에 이렇게 글을 잠깐 담아놨습니다. 이 잠깐 담아낸 이야기들을, 묘사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동방박사들에게 날씨도 계절도 추운 겨울이었지만 사람들의 반응도 냉대였고 냉담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 거야? 무모한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라는 것에 그러한 일들 안에서도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해서 그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갔을까요?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왜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갔던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들은 이미 작은 정보지만 알았던 게 뭐냐면 구주가 나실 것이고 구원자가 나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나를 살릴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 단편적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살려주실 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러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누구를 책망하고 지탄하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했던 내 시간 안에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시간은 얼마나 되나? 내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신앙의 지표에서 나는 내 시간을 얼마나 주를 위해 내어놓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만 하더라도 사실 부끄럽죠. 이 생각만 하더라도 내가 바쁘다고는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바빴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얼마나 바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바빴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바빴다, 한 주간에 너무 바빴어,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분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바빠서 중요한 건 알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건 알지만 결국 나 이 바쁜 것 때문에 이거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빴던 일들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주를 위해 바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위해서 내셨던 그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나 한 주간 너무 바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핸드폰에, 특히 특정 어느 핸드폰에 보면 내가 어떤 핸드폰, 어떤 분야를 얼마를 썼는지를 다 스크린 타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몇 분 시청했는지, 전화통화를 몇 분 했는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지금 인터넷을 얼마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든 목록들이 일목요연하게 분 단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만 우리가 가정하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들의 목록을 여러분이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다가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모든 시간 안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나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 가야 될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는데 중요하게 여기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 저의 안에 담아놓는 그런 묵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입 놀릴 시간에 몸 놀리면 뭐래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입 놀릴 시간에 몸 놀리면 뭐래도 이룬다. 우리는 꽤 많은 시간을 탁상 공론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상상하는 데만 시간을 씁니다. 해야지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 그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입 놀릴 시간에 몸 놀리면 뭐래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말만 하지 말고 운동화 신고 밖에 걸으셔야지 뭐래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씀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지 말만 하지 말고 성경을 펴야지 뭐래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가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그 일을 해봐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지표에는 먼저는 우리가 이 시간을 나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신앙 지표는 우리 안에서 말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말의 사용인데 신앙은 입술의 방향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늘 점수를 이야기했을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 안에 시시콜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던 그들의 모습 안에서 마태복음 2장 2절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헤롯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또 다른 왕을 얘기한다고요? 그거는 곧 목숨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반역인 거죠. 여러분, 지금 헤롯 앞에서 예수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이었지만 위험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도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쓰고 있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 나는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려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에 무엇이 담겨 있나입니다. 신앙인들은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연차가 있으시다면 그 연차만큼 우리는 입술의 고백도 바뀌어야 하고 말도 순화돼야 되고 말도 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이 익숙함에 못 이겨서 오히려 말은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익숙하니까 내가 여기에 대장인데 뭐, 내가 여기에서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말할게. 여러분, 말 안 하려고 하는 말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해야 되겠어. 말 안 하려고 생각하셨던 거는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 말하시면 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 지표는 말 그대로 말의 사용입니다. 한 번은 황희정 승이 어느 시골에 자신의 벼슬의 배정을 받고 그 땅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 2마리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황희정 승이 물어봤습니다. 저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냐? 그러니까 이 농부가 갑자기 황희정 승을 끌고 저쪽으로 가더니 이쪽에서 소가 안 들리는 곳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더 잘합니다. 그랬더니 황희정 승이 황당했던 거예요. 아니, 거기서 말하면 되지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 듣는 데서 이렇게 말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도 다 귀가 있습니다. 자기 안 좋은 얘기하면 다 듣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곳에서 조용히 얘기한다는 겁니다. 황희정 승이 그 말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후 벼슬, 그리고 이후의 정치와 이후의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내가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듣는 짐승도 그 말이 싫은 말인지 좋은 말인지 듣고 반응을 한다는데 내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의 사용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입술 안에는 어떤 말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한 주간에 어떤 말로 여러분은 말을 채우셨습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은 하루에 3만 마디 정도 말을 한다고요. 3만 단어 정도 씁니다. 남성은 주로 말을 쓸 때 한 2만 마디, 많이 말하는 분들은 또 2만 5천 마디 정도 씁니다. 그러한 말들 안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말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이 말의 사용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나타내어지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혀 조심해라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온전함을 이루어가며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는 일은 곧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잠언 전도서에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 지표에 이 말의 사용, 그들이 언급했던 정말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 그분께 경배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 표현, 말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지표의 마지막 지표는 돈의 사용입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예배는 반드시 희생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는 화폐 가치, 그러니 비둘기든 염소든 양이든 소든 이러한 모든 일들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는데 이 왕을 만나러 왔을 때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예물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드린 것은 왕에게 드린 예물, 그러니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쓴다 그래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화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황금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고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모든 일들의 현실적 보상이 없는 예수께 내어놓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님께 내 재산 다 드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 돈을 나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내게 있는 그러한 내게 들어오는 수입의 3% 정도는 남을 위해 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100만 원이면 3만 원일 것이고요. 200만 원이면 6만 원일 것이고, 그리고 300만 원이면 대략 한 9만 원 정도, 10만 원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카드 목록, 카드 명세서 쭉 보시면 내가 지금 뭘 위해 썼는지를 다 일목요연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뭘 위해 쓰셨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드리는 이 제안이 그래도 합당하게 여겨진다면 한 3% 정도는 내가 그렇게 나누며 쓸 수 있을 수 있겠다. 내가 내 지갑의 용도를 조금 바꿀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헌신은 머리만 바꾸는 게 아니다. 마음만, 가슴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다. 내 지갑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어떤 말이냐면 가장 귀하게 여기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기 마련이니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남는 것 드리는 게 아니고 구별하여 나누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에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시간의 사용으로, 말의 사용으로, 돈의 사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 그 자리에서 이들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동방에서 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동방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 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안에서는 헤롯을 피해서 가기 위함이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영적인 의미로 달리 해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른 길로 고국을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붙들고 이후에 내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들로 살아갔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지표, 내게 지금 다가오는 이 신앙 지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내게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나는 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 한 주간 이것이 우리의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동방박사들이 표현했던 이 표현에 우리도 따라 배워야 할 그러한 지표일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신앙 지표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잘 선용하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님,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면서 주여, 오늘 저는 그렇게 내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들과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문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우리의 신앙에 지표가 있다면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시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내 말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돈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증표이자 지표이자 척도라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어떠한 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에 저에게도 감동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에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